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보통 이 별명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보다. 사람에 대해서 성격이라든지 외모, 집안 형편, 약점, 장애 이런 것을 들추어내가지고 놀리는 형식으로 많이 별명이 만들어집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제 이름이 백승철입니다. 이 성이 백씨, 그 당시는 백씨가 많지 않았어요. 이 강세가 들어가면 백이래요. 어느 날부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백가방 이렇게 불렀어요. 너무 듣기가 싫은 거라 그게. 그때도 호리호리했는데 뭐 젓가락이라고도 하고 와르바시라기도 하고 백가방 부르다가 또 방자를 빼요. 그리고 백가 이렇게 불러요. 시골 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100명이 안 됐습니다. 70여 명 됐는데 중학교 가면 내가 이 듣기 싫은 별명의 이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4명이 중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그 외에는 다 국졸이죠. 백승철, 똥기만이. 이건 특이하죠. 제가 이 기만이 성을 아직도 몰라요.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름에다가 별명이 붙어갖고 똥기만이 이래 불렀거든요. 이 기만이가 갖고. 여자 중에는 명화, 은숙이는 산정여관 딸이었습니다. 중학교를 갔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듣기 싫은 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시간이 좀 지나니까 교실 구탱이에서 백가방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중학교에서도 백가가 됐다가 백가방으로 불렀다가 뭐 젓가락으로도 불렀다가 이 별명이 나한테는 너무 싫었습니다. 좀 고상한 별명을 불러주면 좋은데 중학교 3학년 때 드디어 제가 충청북도 증평으로 전학을 갑니다. 사립학교가 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한 분이 우리 큰예산친이었어요. 교육자였습니다. 음악 선생님도 하시고 연고가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낸다는 게 그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고 자 이건 완전히 거리가 있잖아요. 경기도서 충청북도로 갔으니까 그러면 완전히 해방될 걸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또 백가 이렇게 불러요. 너무 싫었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드디어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또 뭐 22, 23살 이런 다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기숙사에 있는 98% 유학생들을 전부 제가 전도했던 전도왕이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백가는 못 부르니까 저한테 새로운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치와와였습니다. 그때도 좀 살이 안 붙었으니까 130파운드, 120파운드였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30파운드 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와이프하고 시골 한번 갔더니 와이프한테 사람 만들어놨다고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치와와. 내 인생에 최고의 품격 있는 별명이 치와와였습니다. 혹시 이 중에 뭐 왕자 뭐 이런 별명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왕자였어요? 있네. 나는 역사책에서만 나오는 건지 알았는데 왕자라는 별명도 있네요. 성경에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별명이
75가지 이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부르나? 자, 돋는 해, 별, 모퉁이 돌, 포도나무, 가지, 또 꽃으로도 묘사합니다. 수선화, 샤론의 꽃. 예수님은 이렇게 불렀어요. 또 떡, 예? 새벽별, 떡, 산떡. 예수님이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별명이 그래도 의미가 있고 타삭할 수가 있고 친근감이 있고 그런 별명들입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 별명이 우리에게 친숙한 별명으로 불러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부터 이 문장을 가지고 별명을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다 풀어놓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연한 순 같다. 어떻게 별명 붙일까요? 순두부 정도 되죠. 연한 거니까. 북창동 순두부 같다,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이 줄기가 두꺼운 게 아닙니다. 짝이른 젓가락 정도 붙일 수가 있고, 고운 모양도 없다, 예수님이. 거칠다는 거죠. 뭐 촌티가 나고 촌놈 모습일 수도 있고, 이 거칠기 때문에 거칠다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죠? 조폭들입니다. 쌍칼, 독사 정도 될지도 몰라요. 자, 풍채도 없다. 이거는 고운 줄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제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쓰레기 같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인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 이유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2절과 같은 별명의 이유 때문에 멸시를 받았다.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북창동 순두부로 알아요. 예수님을 촌티나는 촌놈으로 알아요. 무슨 독사 쌍칼 정도로 압니다. 예수님을 짝이른 젓가락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쓰레기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슬픔, 아픔, 환난, 그걸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 별명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것이다, 예수가. 이 정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요소보다도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성경 속에 나오는 별명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 뭘까? 저는 치와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가장 예수님에게 적절한 별명은 무엇일까?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까?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빛이십니다. 빛.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이 빛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왜 성경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인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빛입니다. 변화시키는 빛이다. 회복시키는 빛이다.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돌멩이의 빛이 아니고 물질의 빛이 아니고 사람들을 비추는 빛, 우리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인 빛이라는 말이죠. 인격적인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또 빛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상하죠? 어두움을 비치는데 이 바깥에서 어두움을 비치는 건가요? 어두움 속 안에서 빛을 비치는 건가요?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정확합니다. 어두움 안에서 비추는 빛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을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참빛. 빛이 무슨 거짓빛이 있고 참빛이 있나요? 빛은 하나로 통일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이 완전케 된다는 의미에서 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을 완전케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이 빛이. 예수님만이. 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빛이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비췄는데 반응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과 어둠의 반응, 그 빛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5절 다시 보십시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학적 상상력인데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두워집니까? 그 주변이 환해집니까? 밝아지잖아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빛은 꼼짝 못합니다. 다 밝아져요. 빛이 비쳐서 어두운 곳에 밝게 만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어요? 빛이 비추면 밝아진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한데 깨닫지 못한,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반응입니다. 그게 우리의 반응이었어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이 반응, 빛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묘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식이 없었다 우리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건 더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자식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 누구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도저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정도의 반응을 일으켰다. 아주 복잡하죠. 깜깜해져. 희망이 없어요.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 인간은 제로입니다.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1000은 될 거예요. 아주 그냥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한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암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죄라고 그럽니다. 죄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왜곡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대로 따르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하여 왜곡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판단대로 이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죄입니다. 두 번째 죄의 특징은 부패입니다. 완전히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지하다,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를 아주 강렬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통해서. 그냥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또 이 죄는 세 번째 특징은 거짓입니다. 진리를 쫓지 않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은 판단과 생각과 결정과 이성이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을 쫓고 있는 거. 이게 죄예요. 그 관계를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면 허망한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에요. 성경이 우리 보고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1%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알지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표현의 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되는 또 권세를 주셨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부활주일까지 이런 설교할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정립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내 마음과 가슴이 이거 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 상황을 쭉 요한복음 1장에 빛과 어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자녀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환경에서
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되는 이 접속사가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이 되는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새롭게 존재된 것이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그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이제 새롭게 나의 본분이 되는 거죠. 새롭게 신분이 변화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영접이라는 게 뭐지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 내려오는 위치 변경, 낮아지는 걸 말해요. 그 낮아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듯이 그렇게 낮아진 겸손의 자세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접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조금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자세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낮아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그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과 동일어입니다. 예수는 뭐지요? 자기 백성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이게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3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생의 인격을 내가 믿는다는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동일어예요. 이게 너무 심플한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대전제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지역과 환경과 인종과 성별 이런 걸 다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증거가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대해 전제인데, 12절에 이 말씀이.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도 예수님 안 믿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한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중요한 접속사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에 대한 원인과 이유와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문장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건 혈통으로도 안 된대요. 혈육관계, 피관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믿는 가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반드시 신앙인이 되느냐, 믿는 자가 되느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 이 육정이라는 건 사회적 구조지요. 또 세상적인 정력입니다.
어떤 세상의 높은 지위, 명망 있는 지위, 뭐 대통령이나 뭐 힘 있는 사람, 또 지식, 물질, 부, 이런 걸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다. 또 세 번째는 사람의 뜻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결론이 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오직, 단순한 게 아니고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한 명제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깔끔한 게 어디 있어요? 아주 명쾌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성도는, 예수 믿는 이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어야 된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명쾌하죠. 성령으로 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출생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난 자, 성령에게 출생한 사람은 뭐예요? 복음이 증거가 되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좀 있었어요. 일하다가 떨어졌어요. 몸이 많이 부셔졌습니다. 도저히 이 수술을 뭐 두세 번 했을 거예요. 거의 죽음 직전에 갔는데 살아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출석 한 7개월 했습니다. 장로교를 다녔어요. 그 장로교를 나와서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에 정착하러 온 형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상황을 알게 됐어요. 청년 때 이 은혜를 받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 장로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요, 교회 안에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것들이 이 청년 눈에, 그 형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이 모임이 끝나고 교회 문 밖으로 나서면 담배 피고 술 먹고 못된 짓 다 하고 일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그런 행위를 보면서 또 어르신들, 교회의 어르신들, 신앙의 양태를 보면서 구원론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니까 하나님 선택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목사님 설교하지요? 성경 공부에서도 순간순간 그런 말이 나오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저렇게 가다가는 구원에 실패할 수도 있겠다. 이 형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그걸로 통해서 안심시키고 안위시키고 구원 보장됐다. 보험 드러났다. 엉터리로 살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건 더 큰일 난 거예요. 부조리한 것들이 눈에 보이고 내 자신도 살펴보니까 이거는 구원은커녕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갈 것이다. 이 구원론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밤낮 기도해야 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자신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교회를 찾아가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묘하지요? 선택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보장이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다라고 증거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에서 메시지가 또 뭐예요? 이 세상 교회는 썩었다.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 이 기존 교회를 몽땅 하나로 묶어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신앙이 세대주의로 또 흘러갑니다. 백신 나오기 전에 목사님 백신 맞을 거냐 나보고. 그 맞는다. 저는 3번 다 맞았어요.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 이건 나를 조종한다. 이 사탄의 정부가 나를 조종한다.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설교도 못하게 하고 나를 화장실은 가는 것까지 다 조정 감시하기 때문에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아니 우리 교회 왔으면 목사에게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설교하고 나면 다 적어놨다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레스토랑에 가서 또 만나서 한참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7개월 동안 같이 동행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른 문제로 교회를 나갔다 그러면 좀 이해하는 게 이해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로 헤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한 가지 그래서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는 구원론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명료한 것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해야 된다. 이 강단에서. 이것이 흔들리면 뭐예요? 내 의지와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몰라요.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어느 날 친구 따라왔던 부모님을 따라왔던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의지로 한 건지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현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 성령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너가 믿는 믿음과 구원이 이거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못 믿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모르고 그냥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과 구원,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성경이 정리를 해줬어요. 너가 믿는 이 믿음은 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발생돼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다. 너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뭐가 속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디다가 보험을 들어놓고 이 세상을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이 세상 흥청망청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성경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디 그런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너는 멋대로 살아라고 성경에 어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치열한지 압니까? 예수에게 속겠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강렬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야고보 사도는 아예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까지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는데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일반 사람이랑 그냥 같이 그렇게 휩쓸려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이유 때문에 성령으로 출생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령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구원과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에 의하여 출생한 사람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신앙의 역사를 남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